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삶에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도대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다는 게 무엇이냐? 결국 답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 여호와를 소망한다라는 것,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 있죠. 스가랴 9장 11에서 12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피로 맺은 계약을 생각해서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출하겠다. 희망을 가진 포로들아, 너희는 너희 요새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내가 2배 축복으로 갚아주겠다. 지금 스가랴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희망을 가진 포로들이래요. 어떻게 포로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피로 맺은 계약을 생각해서 구원해 주겠다. 2배 축복으로 갚아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곱씹을 때 그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바벨론 포로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적용해야 하냐고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피로 맺은 언약이 하나가 있죠. 피로 맺은 언약,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믿어야 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아멘? 자, 이해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약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의 구속으로 우리가 받아낸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그 피의 언약이 뭐냐는 거죠. 그 피의 언약의 실체, 정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저 주어진 3가지 약속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 죄악을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거저 얻은 것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씻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씻음을 얻었다. 여기서 씻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라고 하는데
영어로 wash예요. wash. wash가 뭐예요? 씻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씻습니까? 내 몸이 더러울 때 씻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씻음이라는 건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가리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수혜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행위의 죄가 우리의 심판의 잣대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뭐가 없어요? 유죄 판결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위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아요.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점 하나가 나오죠. 그럼 목사님, 어차피 우리는요, 행위로 죄를 짓는 것으로 심판을 받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면 그럼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럼 우리는요, 그냥 막 죄를 져도 되겠네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자, 이 예시는 제가요, 예전에 금요생수회강 시간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제가요, 유학 시절에 아내와 떨어져 있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믿고 사랑했기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유학을 간 거죠. 그러면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죄를 막 지어도 됩니까? 그리고 아내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 제가 막 죄 져도 됩니까? 아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믿는다면 절대로 그 믿음에 배반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은 내 의지로 행하기도 하고 내 의지가 아님에도 그냥 본성적으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싸울 때 나는 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내 남편에게 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릇을 던지고 싶지 않았어. 나는 책을 던지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책상을 엎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충동적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없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비를요, 우리가 멈추게 하거나 내리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리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요,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막 쏟아져요. 근데 그걸 우리의 의지로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 할 수는 있죠. 비가 내릴 때 젖어들지 않게는 할 수 있죠. 비가 쏟아지면요, 그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산 쓰면 되고 비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한 답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이에요.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경건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믿고 인정해야 합니까? 그분은 나의 연약함, 죄악을 가리워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고린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그러니까요. 믿었으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쏟아지는 죄 가운데 믿음으로 방패막을 칠 수 있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고백해야죠. 그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은 가리워졌습니다. 이 고백을 믿는 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왜 믿는 대로 말해야 합니까? 자, 목사님, 우리가 죄를 졌으면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요, 죄를 곱씹으면서 반성해야 맞죠. 물론 그게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계속 내 죄를 곱씹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유학 시절에 친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랑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호셉 목사, 혹시 오징어 씹어본 적 있나? 네, 오징어 씹어본 적 있는데요. 오징어 계속 잘근잘근 곱씹어보면 어떻나? 네, 맛있는데요. 아니, 처음에는 짠맛이 있어요. 짠맛이 너무 짠맛이. 그러니까 짠맛이 있어서 빨리 뱉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어때요? 고소하고 단맛이 올라와서 계속 씹고 싶어요. 죄가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내가 잘못했네, 그래, 나는 죄 졌어, 난 죄 졌지, 계속 곱씹으면 그때는 어때요? 죄를 미워하고 저주하게 돼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죄는 오징어 씹는 것과 같아서 죄를 계속 내 입에 곱씹고 있으면 나는 그 죄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달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죄 졌어, 나 죽어야지, 난 죽어버릴 놈, 나는 이것뿐이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엄마한테 상처 줬고 아빠한테 상처 줬고 되는 일도 없고 나는 패배자야, 나는 끝났어,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난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얘기 계속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저주받고 죽어요. 왜? 말대로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미워하는 게 맞죠. 그런데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자, 바울의 말을 또 빌어볼까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죄의 종일 때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아요? 의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의 종일 때는 죄에 얽매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얽매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다 뭐예요? 죄인 거예요. 나는 빌어먹을 놈이야, 나는 어차피 이것뿐이 안 돼, 나는 이러다가 망했어, 나는 이렇게 저주받아 죽을 거야. 죄의 종은 죄에 계속 얽매여. 바꿔 말하면 의의 종일 때는 뭐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의에 얽매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죄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죄에 얽매여야 돼요, 의에 얽매여야 돼요? 의에 얽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에 빠졌을 때 나는 하나님, 제가 또 죄 졌네요, 또 연약했네요,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 당연하죠. 왜? 부모님한테 잘못했다는 거 고백하는 거 맞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부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짓고 내가 또 죄를 지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의 죄는 씻겼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고충을 다 들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전부 다 고쳐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게 22절에 말하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맺는데요? 바로 의의 종이면 의에 얽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매달릴 때 결국 그것은 내 삶의 총체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염세적이고 낭망하고 우울감에 빠진 청년들 정말 많아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섹스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게 습관이 돼버리고, 자기 도벽 같은 것들을 고치질 못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진 청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특별히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는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다 어때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밥을 굶어야 되는 청년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유혹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있냐면 막 이런 거예요. 생활비가 없으니까 내 자취방과 얘 자취방을 합치면 생활비가 반으로 줄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를 막 해요. 그러다가 임신하는 애들도 태반이고, 그리고 한 끼 밥을 먹으려면 커피를 줄여야 되고, 커피를 먹지 않으면 밥을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청년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습관적인 죄들이 금방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근데 그 눈물은 진짜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도 자기 삶의 터전으로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죄를 지어요. 또 도둑질해요. 또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요. 또 타락해요. 또 술 먹고 뻗어 있어요. 또 알코올 중독에 허덕여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처음에 네 죄를 회개해라,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못했습니다 반응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또 그 죄를 각인시키는 순간 그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어쩔 수 없었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서도 계속 우울감에 빠져요. 왜요? 그 죄, 내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도둑질하면 또 아파하고, 도둑질하면 또 자기를 저주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자살 시도도 막 해요. 그런데 어떤 청년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직관하고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또 연약해서 무너졌습니다. 또 쓰러졌어요. 또 죄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가리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독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습관적인 죄인 도둑놈도 구원해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죄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매달릴 때 서서히 10번 죄를 저지르던 청년들이 5번 저지르고, 3번 저지르고, 2번 저지르고, 그러다가 1번 저지르고, 1년에 1번, 2년에 1번, 이렇게 되다가 완전히 중독에서 끊어져요.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들쑤셔서 한번 그 죄를요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더러운 것뿐이 없고요, 저주받을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는 누구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셨잖아요. 그분이 나의 죄악을 덮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육체와 영혼을 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죄를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죄 져도 돼, 그러고 죄를 짓냐고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관통한 사람들은 나의 죄를 저주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죠. 그럴 때마다 뭐 해야 합니까? 이미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덮어 주시고 덮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 치유될 수 없는 상처들이 아물어진다고요.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세상의 고통과 시련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두 번째가 뭐예요?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낭망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철저하게 구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광야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때요? 광야 생활을 우리는 지옥과 같은 경험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광야에서 고생했습니까? 고생 안 했어요. 자, 느헤미야 9장 19에서 21절. 주께서는 주의 여러 가지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셨나이다. 20절. 주께서는 또 주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거두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목마름을 위하여 물을 주셨나이다. 실로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셨기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으며 발이 부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풀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끝난 거죠 뭐. 20절에 주께서는 주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생했습니까? 고생 안 했다고요. 고생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상 그들은 밤의 추움과 낮의 열기와 그리고 걷는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요. 배고픔과 갈증도 느끼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광야와 방불한 길을 걷고 있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고립되어 있는 상황으로 진전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해지면서 힘은 빠지고 미래에 대한 염려는 되고 환경은 아주 척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광야를 걷고 있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환경은 척박하고 점점 먹을 것은 떨어져서 배고픈 것을 걱정해야 되고 환경 자체가 저주고 막 이렇게 느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섞여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축복, 똑같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광야를 걸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을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믿으십니까? 그게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약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약속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는 이 세상의 고통과 시련에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라는 걸 묵상하고 고백하라고요.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 셋째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언제나 의롭게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씻음과 구분이 되는 거죠. 씻음은 죄를 씻어주시는 거고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에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6절이에요.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인생에 임했다는 게 뭐예요?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른다는 게 뭐죠? 그냥요, 내 육체에만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라는 건요, 협의적인 의미로는 그냥 내 육체, 내 몸뚱아리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는 그런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요, 딸이 둘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참 겁도 많고요. 또 염려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수 만나기 전엔. 그래서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서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 거 외에는. 근데 제가 아이 둘을 딱 낳아보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얘네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내가 내 아이를 위해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내 아이들은 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 사명의 자리는 내가 시작되고 내가 묻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선하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개념은 나한테만 속한 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속하게 되고 내 일터에서도 속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왜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냐면 인생에는요, 성공이라는 게 있죠.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을 원해요. 여기서 실패를 원하는 분 아멘? 없잖아요. 다 성공을 원해요. 그런데 성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성공, 나쁜 성공. 여러분, 나쁜 성공은 뭘까요? 돈 많이 벌었어요. 좋은 차 타요. 정말 떡 벌어지는 집에서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슬퍼요. 두려워요. 염려함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성공자들이 참 많아요. 연봉이 1년에 10억도 넘어요. 외제차 떵떵거리면서 타고 다니고 명품 가방에 좋은 거 다 들고 다녀요.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 간의 관계에서 행복하질 않아요. 부부 간의 관계도 다 무너졌고, 그래서 외도를 하고 쌍방외도를 같이 하면서 가정 무너졌고, 자식들은 부모를 저주해요. 돈은 처덕처덕 쌓아놓고 살지만 그 돈이 제대로 된 기능도 못해요. 그리고 삶을 저주하다가 술만 먹고 약에 중독돼서 그렇게 자살하고 불안감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항상 대기업 총수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속 때문에 형제들끼리 재판을 하고 얼굴에 칼을 들밀어요. 형제인데.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팔아먹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이런 일들이 빌비재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 성공은 나쁜 성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성공을 담보해 주셨어요. 잠언 10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이건 부자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 받아도 나는 어때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평안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 행복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나만 행복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거고, 그리고 내가 일터에서 행복하려면 일터가 더불어 잘 돼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거라는 것은 단순히 내 인간 존재, 내 몸뚱아리 하나만 사랑해 주시고 의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환경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냥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걸로 끝이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영원한 은혜예요. 놀라운 복이죠. 그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땅을 지려밟고 죽는 날까지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제가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의 아픔은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얼굴 표정이 어땠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선교를 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표정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고 세상에 돌맞아도 나는 피를 흘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가진 자로 달려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내면서 아이고 못 견디겠다 하지만 좋은 날이 오겠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분이 다 나에게 주셨기에 넘치는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분들의 표정은 절대 비굴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흙탕물을 먹고 밥을 굶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나의 훈장이고 자랑이라는 걸 내 영혼을 알고 기뻐하고 뛸 수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도 그분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믿음 가지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 구덩이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모험의 자리가 될 수 있고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끌려가야 합니까? 아, 내가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이 신앙생활 억지로라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이해와 묵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히 가리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구분된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의 전가 되어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절절한 고백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이 세 가지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실이 약속으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평안이 임하고 감사함이 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편에 새기셔서 오늘부터 여호와를 진실로 앙망하고 진정으로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